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하면 이 복이라는 것은 세상이 말하는 복이 아닙니다. 금생과 내생에 영원히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중생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거저 주신 것이다 하겠습니다. 근데 중생만 해가지고는 복 있는 사람이 되지 못한다. 중생 영원히 사는 생명을 받았으면은 그 생명이 부족함이 없도록 모든 그 삶의 여건이 갖춰져야 되는 것인데, 그 삶의 여건이 갖춰져서 그 생명체가 아주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이런 여건, 다시 말하면 의식주, 각각 의식주나 모든 이런 것이 갖춰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복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중생한 자가 몸의 성화를 이룬다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천국의 부요와 존귀와 권세와 영광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실력을 기르는 것이 몸의 성화를 이루는 것이니까, 여기 복 있는 사람 시편 1편 자체가 안 믿는 사람에게 준 것이 아니라 이미 예택과 창조와 재창조를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로 중생한 자들이 어떻게 하면은 그 하늘나라에 영원히 살면서 그 여러 가지 부족함이 없도록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것을 마련하는가, 이것입니다. 그것이 몸의 성화를 이루는 것이다. 그래도 여기 보면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않는다, 그 말은 악인의 반대는 의인으로 사는 것이다. 의라는 것은 의로우신 하나님을 모래로 삼고 내가 거기에 붙어있는 지체가 되어서 하나님 중심이다. 하나님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또 하나님 중심의 믿음의 사람이 된 다음에, 다시 말하면은 성전된 사람이 된 다음에 이제는 하나님이 만들어진 현실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때에 복 있는 사람의 실력이 길러지는 몸의 성화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있습니다. 또 마귀는 자꾸 하나님 중심으로 의인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 구원을 이루지 못하도록 자꾸 방해해서, 그러면 오만한 자라는 것은 그만 이만하면 되었다, 자기 중심으로 돌아갈 수가 있다, 그런 말이에요. 항상 그것을 오만한 자가 되지 말고 언제나 겸손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이런 자가 될 때에 몸의 성화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여기 시절을 여차 열매를 맺는 사람이다. 열매 중에 최고의 열매는 무엇인가? 이 세상에 수많은 열매들이 있습니다. 그 육신의 사람이 먹고 사는 그런 열매, 온 육신의 사람이 일한 결과를 얻는 그런 것이 열매인데, 그 열매 중에 최고로 무한히 가치 있고 존귀하고 영광스럽게 하는 열매는 몸의 성화의 열매가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이 세상에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권세를 잡으려고 노력하고 열심히 공부해서 학자가 되기를 원해서 실제 된 것은 그 열매를 맺은 것이죠. 그러나 그 열매는 아무리 사람들이
좋아하는 노벨상을 타는 열매를 맺었다 할지라도 그것은 자기가 육신이 죽을 때에 그 열매가 다 헛되게 다 없어지는 그런 것인데, 몸의 성화 열매는 금생과 내생에 영원히 자기를 복되게 하고 영광스럽게 하고 그만 참으로 행복하게 만드는 열매가 이게 성화의 열매다 하겠습니다. 시절을 쫓아 맺는다 그 말은, 시절이라는 것은 그만 여기서 사계절을 말하는 것이 사계절. 지난 주일날 봄에 대해서 설교를 했어요. 다시 말하면은 시절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사계절, 추낮, 추동 사계절을 말하고 낮과 밤을 말하는데, 다시 말하면 인생으로 말하면은 또 소년기, 청년기, 장년기, 노년기 이를 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소년기나 청년기나 장년기나 노년기에서 우리는 성화의 열매를 맺는 이런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다. 또 종합적으로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만물을 주권 통치 섭리해서 중생하는 성도들이 만나서 통과하는 여러 가지 시험의 현실을 여기 시절이라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 것은 하나님께서 중생한 성도들에게 주신 바 모든 현실에서 몸의 성화를 이루는 것을 말하나. 몸의 성화. 그러니까 몸의 성화라는 것은 자체 내부 성화의 열매를 맺는 것이다. 자체 내부의 성화 열매는 우리 하나님을 내 마음과 몸의 주인으로 모시고 내적인 사람이 그 인격이 완전히 하나님화된 사람, 하나님이 된 사람을 말하고, 외부 성화라는 것은 내부 성화가 행위로 나타나서 모든 행위가 거룩하고 깨끗해지는 이런 것을 말한다. 또 소유 성화를 말하는데, 우리가 내부 성화를 이루고 외부 행위 성화를 이룬 다음에는 소유 성화를 이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영육 안에 많은 그런 소유를 썼다. 소유를 어디다 쓰라고 쓰는가? 그것은 그만 몸의 성화를 이루는 재료로 주신 것이니까, 내게 주신 어떤 소유든지 물질이든지 건강이든지 지식이든지 권세든지 명예든지 문벌이든지 미모든지 이런 것을 자타 성화를 이루는 그런 재료로 활용하는 이런 자가 되는 것이다 하겠습니다. 또 사회 성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우리 믿는 사람은 사회적인 동물이죠.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 또 부모와 자식, 또 사회 나가면 이웃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만 나를 통해서 상대를 중생시키고 성화시키고, 또 상대를 통해서 내가 구원을 이루고 더 온전케 되는 이런 인간관계에서 그런 것을 사회성화를 내라고 주신 것이다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봄의 현실에서 현실을 쫓아 열매를 맺는다. 그래서 봄이라는 것은 영적으로 말하면은 육신 양춘거절을 말하는데, 이것은 신약 시대에는 아주 영적으로
봄의 계절입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할렐루야. 그래서 봄의 현실은 봄의 현실을 쫓아서 우리가 이 봄에 씨를 심고 밭갈이하고 걸음을 주고 열심히 우리 안에 하나님과 거리끼는 죄악의 불의의 잡초, 악의 잡초, 죄악의 잡초, 불승의 잡초, 불화의 잡초를 제거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는 그런 일을 해야 되고, 열심히 우리는 심는 생활에 이건 힘드는 것입니다. 시편에 보면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을 가지고 그 단어를 가지고 돌아오리라. 심는 생활은 어려운 것이다. 심었으면 그것까지 그 인내하는 이런 생입니다. 고린도후서에 보면은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있었다. 우리가 심는 생활을 할 때에 씨와 양식 더 많이 심을 수 있는 씨를 주시고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양식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씨에 속한 거, 씨라는 것은 생명이 있는 것인데 씨라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씨는 그만 먹지 못하겠다. 복숭아는 먹어도 복숭아 씨는 못 먹도록, 참외는 먹어도 참외 씨는 먹지 못하도록 인체 내에 씨를 소화할 만한 그런 능력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이다. 왜? 씨를 먹어버리면 이게 다 벌거숭이가 돼버리고 모든 것이 끝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씨를 책임지고 보호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말하면, 물질적으로 말하면은 이 11조라는 것은 씨를 심는 것이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씨를 심게 되면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알겠습니다. 할렐루야. 또 우리가 생활하다가 감사한 마음이 생길 때에 그때는 씨를 심으라고 하는 때다. 그래서 즉시 강한 씨를 심을 때에 반드시 심은 씨는 반드시 기쁨으로 열매를 가지고 오는 때가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 그 여름의 현실을 조차 여름에는 아주 뜨거운 현실이죠. 뜨거운 현실. 뜨겁다는 것은 우리는 믿음이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아주 뜨거운 열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고 봉사하는 이런 자가 되어야 된다 이것입니다. 우리가 뜨거운 열심에서만이 모든 것이 성장한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내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미지근하니 내 입에서 터져버리겠다. 우리는 이 미지근한 신앙을 버리고 아주 뜨거운 신앙을 가져야 되나. 뜨거운. 우리는 아주 모든 것이 적극적이고 아주 열성적이고 진취적이고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이런 열심의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을의 현실을 조차 열매를 맺는다. 가을은 익히고 알곡을 만드는 때요, 거두고 추수한 때다 하겠습니다. 자체의 성화 열매, 행의 성화 열매, 소유 성화 열매, 연관 성화 열매를 온전히 익혀서 온전하고 부패해서 조금치도 부족함이 없는 반석과 같은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 거듭나는 일을 해야 되는 줄 믿으실 바람. 이미 도끼가 나물에 뿌리에 놓였으니
열매를 맺은 나무가다 찍어 불에 던진다.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다른 것 없어요. 중생한 성도가 새 사람이 할 일은 몸의 성화를 이루고 그 성화가 온전히 그만 이루어지려면은 그만 이렇게 그 결실을 해야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다음에 겨울의 현실을 쫓아서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된다. 겨울은 환난의 현실을 말합니다. 나무가 겨울에는 땅에 다 깊이 뿌리를 맺는 일을 한다. 안 얼어 죽으려고. 우리는 겨울의 현실을 만날 때가 있어요. 각자가. 나도 지난 한 20일 동안 겨울의 현실을 만났어요. 참 말도 못하는 어려움이 신체적인 어려움.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가끔 겨울의 현실을 주십니다. 그것은 더 가을의 현실이 되면은 다른 거 없어요. 아주 하나님께 깊이 뿌리를 내리고 의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교회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자기 사명에 흔들리지 않도록 깊이 뿌리를 내리는 이런 일을 할 때에 그런 사에게 하나님의 새봄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겨울은 모든 그런 그 병충해를 죽이는 것이다. 그래서 농사를 해보면은 겨울이 뜨뜻한 그 해는 농사가 피롱됩니다. 겨울에 아주 뜨거운 아주 추운 일기로 말미암아 그 병충해가 다 죽어야 농사가 그만 풍년 농사를 할 수 있는데 병충해가 죽지 않으면 그런 것이다. 그래서 우리 성도 주변에는 여러 가지 그 마귀들은 우리를 죽이려고 많이 달려든다 이것입니다. 우리는 겨울에 현실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께 깊이 뿌리를 내리고 의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교회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사명에 깊이 뿌리를 내릴 때에 원수 마귀가 다 달아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깨끗한 자가 되는 것이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겨울은 모든 균을 죽이는 계절이다. 모든 내게 섞여 있는 모든 그 마귀 새끼 이런 것들을 다 진멸해서 새롭게 되는 이런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철의 봄의 현실, 여름의 현실, 가을의 현실에, 겨울의 현실에서 그때마다 구원을 이루므로 많은 성화 열매를 추수해서 복된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하죠.